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사시는 인생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확인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었고, 지금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사신다,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난 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고 있는 나, 그런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메시지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 예수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아침에 무엇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버리라라는 거예요. 버리라. 왜 많은 인생들이 얻기 위해 살아가죠.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인가 가지기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더 쌓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린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다 오늘 같은 날은 좀 떠들어도 돼요. 세민 집사님 떠들어도 돼요. 네. 오늘 성탄절인데 어린이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네. 말해 괜찮아. 다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지만 바울은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버렸는가? 8절 끝에 보니까 뭐 때문에 버렸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은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버렸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자기 자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얻은 것 말입니다,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뭐든 간에 그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모든 걸 다 버렸다 이 말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렸다, 무소유로 살자 이 말이 아니에요. 뭘 버렸는가 하니까 정확하게 내가 신뢰하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스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거나 세상 앞에 서거나 나를 자랑스럽게 하던 내가 신뢰하던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렸다. 이 말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도 내가 그리스도 없어도 될 만한 그 어떤 내가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특별히 5절에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던 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그랬지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그냥 무소유로 하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버렸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다, 이것이면 충분했지. 이만큼 쌓아놓은 돈, 이만큼 쌓여있는 명예, 이만큼 있는 내 모든 것, 이것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았고 그것이 유익하다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던 것, 그리스도만큼 의지하던 것, 아니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버렸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버린 것이 있는데 열심으로는 뭐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박해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열심을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이후에도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버린 열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심, 자신의 이성적 생각과 인간적 판단에 근거하여서 나왔던 그러한 열심. 그러니까 열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열심도 하나의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타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타오르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세상을 망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나는 열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적 열심, 이성적 열심, 본성적 열심을 버렸다. 인간의 열심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6절을 보시면 또 하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다. 이 말은 그가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어요. 그리고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랍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뭘 버렸는가 하니까 이제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늘 성전에 있었고 늘 말씀 앞에 있었고 늘 형식적인 제사 앞에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인생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형식적인 종교의식, 종교 행태, 종교 생활을 나는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예수를 만난 인생 그리고 예수가 그 속에 사는 인생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예수만큼 유용하다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안정되다 생각하는 것,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내려놓으라. 너 잘못된 열심 내려놓으라. 너 지금까지 형식적인 종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앉아있고 그냥 그러다 헌금 내고 그리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리고 오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종교적으로 하는 행동은 다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식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버리라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달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미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요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떤 상태에 두고 있는 거 아니까 12절 보니까요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하노라?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은요 끝에도 보니까 14절에도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연세가 좀 있으면요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변화를 딱 주려고 하냐 바로 탁 치고 나옵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안주하고 싶어하고 안정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많은 변화 없이 익숙한 것에 만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나이가 지긋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설 이때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걷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은 뭐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달리고 있다.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14절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은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요.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어디를 향해? 예, 바울은 지금 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위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아니,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예요. 왜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위를 향해, 거룩을 향해 달려가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질 상급과 그에게 일어날 변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뭘까요? 많은 축복받고 많은 돈 얻고, 이건 물론 축복입니다. 상급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자랑할 만한 건 뭐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만 위로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나는 구원이 아니라 내게 주실 상급, 그리고 나의 더 많은 변화,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또 그가 달려가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위를 향해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말을 다시 번역하면, 오늘의 사에서 다시 번역하면, 나는 예수께 잡혔는데 나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었고 그분이 내게 승리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사랑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내 목표는 이제 나를 사로잡으신 그분을 붙잡는 것, 그게 내 목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붙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간에서 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도 기도의 응답이 끝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게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가보시면요, 23절부터 쭉 보시면,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따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난 이후에 따로 무리로 가라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했단 말이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어떻게 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니. 이상하잖아요.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파도만 좀 잔잔하게 해주시고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나로 주님 있는 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뭐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파도 위에 서 계시며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께 가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 근데 또 빠졌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쉽게 빠집니다. 막 베드로 형님은 특히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질러요. 주여! 막 또 질렀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감사한 것은 31절에 즉시, 저 같으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물 좀 먹어라, 이럴 건데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에 함께 오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바람이 그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분을 눈으로 배우는 것. 욥이 귀로만 듣고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그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무슨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신 그분을 붙잡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고, 지금 바울은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도 가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이 있었는데 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문이 있었는데 특별히 양의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 말로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그 행각 5이 있고요. 그 안에 병자들이 많아요. 거기 좀 이상한 전설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못이 있었는데 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 뭐 이런 약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특별히 거기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있었어요. 38해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계속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근데 그 사람을 찾아오세요. 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찾아오셔서 네 자리 들고 걸어. 38년 누워 있었는데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버렸어요. 말씀 때문에 나았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8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니까 놀랬겠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요. 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누구냐? 고쳐진 거에도 놀랐지만 예수라는 일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냐라고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네 자리에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일하라고 하니까 내가 38년 동안 일나 보니까 일나지더라. 그래 내가 들고 갔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그하고 나서 갑자기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노? 나도 모르겠다. 우리 같으면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병만 고침받으면 돼. 38년 동안 나를 고생시켰던 그 병에서만 고침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그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제 예수를 보았고 자신을 고친 이를 예수라고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내 병이 어떻게 고쳐졌는가는 알 수 없어도 거기에서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예수를 붙잡는 것.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맹인한테 이런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주님은 우리 입으로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읽을까요? 시작.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가라 했어요. 저 말은 평안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네 삶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곧 보게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고. 자신의 인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나는 그분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 그분이 사실 나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재림을 위하여 달려오고 계시고 나도 그분을 붙잡기, 저기 한 3, 4년 보지 못했던,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아를 3, 4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근데 저보다 예아가 저를 더 보고 싶어 하겠죠. 그 예아가 저기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고 자기에게 주신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분, 이루신 분,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달려가는데 13절 보시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죠? 쓴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하는데 위를 향해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나는 지금 예수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뒤를 돌아보면 안주하고 싶은 것, 만족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져요. 뭐 막 개주를 하고 있는데 나하고 한 2바퀴 반 차이나, 그러면 서고 싶겠죠. 굳이 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뒤를 돌아보니 자기 인생에 이제 만약 이만하면 됐다.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내도 없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거기다가 옥에도 몇 번이나 갇히고 40의 가만마이를 몇 번이나 맞고 그만큼 했으면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이쯤 되면 서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나를 만족시킬 만하고 나를 안주하게 할 만한 것 그거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근데 또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만족하고 안주할 만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뒤를 한번 2023년대로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잘못된 판단과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기 자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도로 섬기겠느냐, 이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 내가 박해할 때 나 때문에 박해받은 가족 하나 없는 사람 없어요. 예루살렘 가보면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베드로가 유대인들 모여있을 때 외식하는 행동을 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면서 살짝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직설적인 사람이거든요. 너 옳지 못하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예루살렘의 수장 같은 그런 사도를 비난했으니 그것도 얼마나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마가가 나한테 저렇게 하나? 그래서 마가가 선교하다가 돌아갔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세워준 바나바라는 사람과 싸워가지고 결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는 사역을 하다가 또 일찍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달려나가기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안주하고 싶은 만족할 만한 것이든 아니면 달려나가는데 부끄러워서 달려나가지 못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것이든 간에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예수께 가까이 가야 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판기 커피예요. 돈 200원 넣고, 요즘 300원이래요. 300원 넣고요. 눌러놓으면 나오잖아요. 자기가 손 넣고 뭘 하나 기다리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만 집중해서 이 땅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기다린다. 지금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향방 없는 열심이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누구를요? 심판? 멸망? 끝? 아니,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뭐 지구가 멸망하고 뭐 내가 죽고 뭐 내 사랑하는 사람 죽고 우리는 그걸 끝에 볼 게 아니고 우리의 끝에는 예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만 우리를 붙잡으러 오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러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 시민답게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받아든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사실 마게도냐에 속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니까 지금 우리는 경북 안에 경산이잖아요. 그 안에
하향이잖아요. 그러면 경북 경산의 법의 치리와 통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통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게도냐 안에 있는 빌립보니까 마게도냐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마게도냐의 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디 법에? 로마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되 하늘 시민답게 하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가 또 기다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예수를 만날 것도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 예수에 합당한 예수를 닮은 이제 나의 변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거듭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듭나는 순간 새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변화들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삶으로 보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낮은 몸이 병들고 아프고 늙고 결국 죽게 되는 이 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영에 합당한 몸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예수를 만날 것과 그리고 내 몸의 변화까지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자꾸 약해지고 좀 서글퍼지지 않으세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그 헬스를 했잖아요.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이제 최대한 늦게 가서 운동 많이 하고 이제 딱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수치 다 안 좋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이번에 그 선생님이 저를 처음 했거든요. 그 선생님 저한테 주신 처방이 뭔지 압니까? 운동하래요. 제가 막 썽이 나가지고 옆에서 아내는 웃고 있잖아요. 자기가 점수 더 높다고 인바디를. 제가 1월 9일부터 지금까지 헬스했는데요. 그래요. 운동하셔야 된다. 내 몸은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리고 눈도 자꾸 잘 안 보이고 그죠? 점점점 근데 웃을 일이 아니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계세요 지금 그죠? 머리숱도 풍성했는데 막 다 어디 보냈는지 없어지고 자꾸 깜빡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런 우리가 그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바울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탄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어느 때인가 우리 속에 나신 예수가 베들레헴에도 나셨지만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나신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예수를 기억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지금 내 안에 나셨다라는 것을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걸 막 기뻐하는데 예수가 지금 내 안에 나셨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성탄을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인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성탄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거 볼 때마다 오늘 제가 약간 진짜 일타 강사 같은 날씨 소개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찬송